2016년도 또 어김없이 변함없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특징. 성탄절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성탄 추리가 생각이 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캐롤송이 생각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교환. 예전에 선물 교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브날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 성탄 분위기가 퇴색이 되는 건 저만 느끼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삭막해져가는 그 감사한 게 이 오바마 정권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어. 근데 이번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메리 크리스마스 보라는 듯이 아주 플래카드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굉장히 흐뭇했어요. 아, 대통령 잘 뽑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크리스천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뭐가 잘못됐거든 말이지. 그런 면에서 또 올 2010년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추락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 트럼프를 통해서 나는 경제 정치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기독교의 이 땅의 그 건국 이념, 퓨리탄,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근본이 되고 기초가 돼야 정치고 사회이고 경제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도 되는 그게 미국이거든. 근본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물에 대한 말씀. 선물. 여러분 어떤 선물 기억에 남습니까? 평생에 받아본 선물 가운데서 저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포장은 너무 멋있게 근사하게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참 좋아했는데 열어보니까 연탄이 들어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어요. 장난삼아 청년 때 그렇게 선물 교환들 하고 그때는 연탄이 있었어요. 보일러실 해가지고 바닥에다 구멍 들어가지고 보일러를 연탄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데만 뜨고 장판이 그래서 다 장판이 그 위에 다 타가지고 이불 덮어놓고 그리고 누우면은 코는 시베리아고 등은 막 그냥 뜨겁고 제가 성장기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연탄 그 당시에 귀했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물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너무 불쌍하다. 아 정말 외롭네. 우리 교인들의 첫 신세가 이렇게 처량했었어. 앞으로 이분과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되겠네 선물 교환이라고. 이 땅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또 인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의미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안에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전히 2016년도에도 주고받을 대상이 없을 만큼 초라하고 외로운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선물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 기적과 같은 선물.
기적을 선물하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미라클 메이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보내주신 분. 자, 그분의 사연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선물을 배달을 하셨는지, 딜리버리 하셨는지, UPS인지, 어떤 다른 방법이었는지, 그런 부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 요 앞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나오거든요. 엘리사벳 가정에. 그러니까 엘리사벳 가정에 수태고지, 천사의 가브리엘을 통해 수태고지가 된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렇게 되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자, 요거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In his time, in his place, in his plan.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올해 목표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 말하는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In his time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시고 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준비된 대로 진행을 하세요. 내 시간보다, 우리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너와 나, 우리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타임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복된 시간이에요. 그 in his time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in his place는 어딜까요? 나사렛 갈릴리란 동네에. 거기가 하나님의 또 정한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Holy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 평소에 모세가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발을 디디고 출입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타지 않는 불꽃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내 신의 발을 벗어라. 내 신의 발을 벗어라. 한 게 아니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틀리기도 힘든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땅입니다. 홀리랜드. 평소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동네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예요. In his place예요. 그가 일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동네예요. 거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있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구의 인류를 위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준비한 일들이 이런 시간이 있었고 이런 장소가 있었고 천사 가브리엘을 동원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처녀 마리아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집중이 되고 적용이 돼가는 그런 지금 배경이에요.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 12년 전에 12년 전이면 어느 때예요? 여러분 12년 전에 뭐 했어요? 12년 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추억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12년 전에 제가 말했을 때는 왜 여기 in his time에 12년 전이라는 것을 제가 적용할까요?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 설립. 뉴욕 정원교회가 설립이 되던 해 12년 전에 주효식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사 천사에다가 주목사를 보니까 불편했어요? 내가 닉네임 뭔지 알아? 엔젤 주야. 엔젤 주. 아는 사람은 알아. 왜 본인들이 져줬으니까. 내가 졌다 그러면 뻔뻔하지. 수요 위대한 시탁 예배에 나오는 가족들이 내게 져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사가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고 알아들으려면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수요 위대한 시탁에 나온 예배 지체들이 저에게 지어준 닉네임이에요. 목사님 2017년도 새성전에 가면서부터는 엔젤 주로 부르겠습니다. 스위트. 우리 목사님 스위트 아셨죠? 엔젤 주예요. 그랬지 지나요. 내가 이런 거 안 믿어. 안 믿어. 지나가야 돼. 네, 맞습니다. 천사 주효식 목사 엔젤 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어디로? 뉴욕 맨하탄 K타운에 가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뉴욕 정원교회 뉴욕 가든 처치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히스 플랜이 12년 전에 주효식 목사 수많은 목사들 많잖아. 여기 미국의 목사님들도 있고 영어 잘하는 많은 목사님도 있고 이 한인타운에도 뭐 수백 지금 노는 목사님 목회지가 없는 목사님도 600명이 넘는데 지금 뉴욕 뉴저지에 그렇게 많은데 주효식 목사를 보내사 이 맨하탄 K타운에 12년 전에 다윗에서 요셉을 사는 정원한 처녀에게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런데 오늘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 마리아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더라. 이것이 in his plan, in his time, in his place. 매년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하나님 주신 이 표대로 되어진 거 아세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특별히 표가 그만큼 힘이 있어. 매력이 있어. 저도 이제 막 기대가 돼. 내년에 또 어떤 표를 준비할까? 이미 준비했습니다. 송구영 신입 때 개봉할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자, 그는 누구예요? The virgin name was Mary. 마리아. 처녀 마리아. 그런데 단지 그 앞에 그 마리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제 문맥이 있죠.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엔게이지라고 그래? 메리. 이제 뭐라고 해요? 그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이거 오바데 할아버지 이거 빨리 이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 성전 여기 있으면서 그 유대인 할아버지 예배당 안에도 절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이었는데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스타 위즈, 올 피플 위주라고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God is 위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신 목사를 보내사 이곳에 교회되게 하셨는데 오바댜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 건물을 교회 성소되게 하셨어. 그를 통하여 사용하시되 때가 되어 그의 입을 여사 7년 동안은 많이 하고 나를 축차고 쫓아다니던 그분이 입을 여사 God 위주, all people, all star 위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2016년 이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할게요. The Lord is with you.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네. 이 이상이 뭐가 없어. 선물. 어떤 선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이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우리 서집사 다이아몬드 그거 비즈니스 카드 주니까 랜드로드 쪽에 그 오피스 서류 사인하는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그 호감을 보이는지 마음이 확한지 확 열려. 처음에 까다롭게 막 몇 명이 뭐야 어쩌고 저쩌고 막 까다로운 그냥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이 막 그래가지고 좀 쫄았는데 우리 저기 서영식 지사가 비즈니스 카드 딱 까니까 그거 딱 보더니 여기 47가에 다이아몬드 거기서 비즈니스 해? 그래서 갑자기 그 호감을 보여.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나갈 때까지 그 다이아몬드만 얘기해. 막 농담하기 시작하고 그 선물 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주는 선물이 귀하지 않을까요? 나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최고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어떤 가치의 선물을 주시느냐, God 위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나 너 가져. 내 안에 나 있다. 이게 성경이야. 성경. 그 드라마 작가들이 이게 다 크리스천들인 것 같아. 성경이 많아. 함께 하는 거야. 또 보세요. 다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고요. 무슨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자, 31절. God is with you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31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나와.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까지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처녀한테, 머진한테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잉태할 거야. 자, 그다음 이제 그 아들 낳을 아들이 어떤 그 의미 존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쭉 넘어가 보세요. 34절. 이제 마리아 쪽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How will this be? 세상에 이런 일이란 뜻이야. 다 이게 드라마하고 뭐 보면 다 성경적인 거야 분명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상식을 자연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이런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어찌 내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까닭이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청소년 시절까지도 그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몰랐어.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때가 되면 여자들 몸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 남녀관계를 몰랐어. 되게 무식했어. 어떻게 보면 참 성스러웠어. 그런 쪽에 정말 몰랐어.
그런데 세상 이치와 상식은, 자연적인 역사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생명이 잉태되고 생산되어지는 것은 남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떠나 일반적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물어볼게요. 기적을 원하세요?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기적이 원하는 기적일까? 막 대답하지 마. 남의 얘기라고.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이거 원하는 기적일까? 어디야?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말이죠. 처녀인 여자가, 버진인 여자가 남자와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약혼이나 정혼, 지금 똑같은 마리아와 같은 사례야. 정혼하고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동침을 하면 동네에서 그 여자하고 남자들 둘을 갖다가 동네 한복판에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율법이야. 국법이야. 그들에게. 이런 기적 보네. 기적은 원하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기적일 수도 있어. 다 보세요. 같은 기적이지만 성경은, 이 바이블 스토리는 미라클 스토리야. 그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령 예를 들면 홍해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기적이 안 기적이야?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하는 기적이에요. 근데 또 한편의 당사자인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애굽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기적이에요.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기적은 항상 상대에 따라서 원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기적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그냥 막 내게 유익되는 것, 이익되는 것만 가지고 이해 타산을 딱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겠지요.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외면하겠죠. 그 기적은 나 말고 쟤 주세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본문을 한번 보고 오늘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대답해,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다시 이렇게 네가 잉태하고 낳아야 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볼까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의 6개월 된 그거 알거든, 소식을 들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험적인 사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증거가 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엘리사벳 가정이든지 그것이 너희든지 마리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오늘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때마다 강단에서.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예배에 참석한 구성원들 가운데서 기존의 성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뉴욕종교 지난 10년 동안 오다 가다 평생에 한 번 들려서 예배드리는 이 방문자들 많잖아요. 엄청 많이, 수백 수천이 왔다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평생에 한 번 듣는 말씀이지만 뉴욕종원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들린 방문자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먼저 축복할게요. 받으세요.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마리아의 응답, 반응, 자세, 태도 볼까요? 마리아가 거르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I am the Lord servant. 자기 그 위치를, 포지션을, 자리를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이 먼저 딱 잡혀야 그 다음에 모든 주변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헷갈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 말씀의 성도의 입장에,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입장은 항상 어떻게,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 서벤트가 주인이 하는 말에 가타부타 그렇게 말이 많아서 되겠어?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아서 되겠어요? 이런저런 핑계가 있어서 되겠어요? 자기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썰벤의 위치에서 바르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딪혔대, 불편하대, 짜증난데 내가 왜 이렇게 오히려 역반응이 나더라는 거야. 썰벤이 아니기 때문에, 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오는 거야. 말씀에 충돌이 오는 거야. 불편한 거야.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야, 종은. 그저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따라서 나오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저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May it be to me as you have yourself.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 뉴욕 성원교회 우리 김일래 집사가 아까 기도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준비했던 새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 계약을 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계약을 했어요. 2주 전에 제가 이거 참 보고 간증을 하고 싶다고 제가 설계했었잖아. 괜히 설레발 쳤다가 실수할까봐 또. 이게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사이즈 면에서, 가격 대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리얼터가 오퍼를 넣으면서도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러고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로. 난 조마조마했지. 당사자 랜드로드 쪽에 오피스에 가가지고 계약하러 갈 때 이거 뭐 잘못됐니 어쩌니 뭔가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까봐 아주 조마조마. 내가 아주 시민권 영주권 인터뷰할 때부터 더 들었다니까 글쎄.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간증합니다. 지난주에 계약했어요. 박수 한번 하냐? 다 들어보고 박수 치지 말고 무조건 박수 쳐 그냥. 지난 여름부터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동서남북으로 맨하탄을 쑤시고 들어다니면서 예배당을 찾고자 했는데, 정말 in his time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새 예당을 주셨습니다. 지난 12년은 랜드마크 이 뭐지 옆에 있는 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소개하면 주소 될 필요 없어. 간단했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입니다. 거의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장점이더라고. 근데 특히 우리 하동원 목사가 그러더라고. 옮기더라도 하나님 랜드마크 근처로 가게 해주세요. 맨날 그랬대 자기는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뜻을 담아서 정직하게 성심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의 기도든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는 누구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소개하면 되냐면 브라이언 파기업입니다. 이러는데 교회 어디로 이전하세요? 브라이언 파기업. 멋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 직원이 내가 이거 그 계약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캐시체 뱅크 체크 써야 된다 했더니 줄라 헌금한 거 아직 체크가 클리어가 안 됐다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10분 동안 지점장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 상간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디 교회 어디로 옮기세요? 했더니 브라이언 파크로 옮긴다 했더니 오 그렇게 좋은 데로 가세요? 깜짝 놀라더라니까. 브라이언 파크로 갑니다. 근데 요번에 너무 감사한 것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욕에서 이민 목회를 20년 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했는데 두 번째가 저 소위 말하는 저 한인타운 쪽에 동네 훌라동 쪽에 가가지고 제가 두 번 제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3년 만에 교회가 성장해서 확장 이전을 한 거였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음악을 하는 사람을 경배와 찬양팀의 리더로 세웠다가 그 사람이 목사 안 되기로 하고 세웠는데 목사가 꼭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자마자 그 사람이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명 연예인교회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양반이 교회 새로 성전까지 계약을 다 해놨어. 미국 교회 아주 아름다운 로즐리라는 동네, 롱아일랜드 그쪽에. 그림 같은 교회도 얻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장소 계약해놓고 돌아오자마자 저보고 담임 목사는 누가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름도 바꾸고 담임 목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서 음악하는 연예인들 다 따라서 그 교회가 나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실패했던 사례였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플러싱 출발이 유니언 스트리트인데 거기서부터 노동브로바드를 통해서 리들레까지 가면 1시간 2시간 정도 걸어야 거예요. 아마 추운 겨울날 예배당 잃어버리고 예배당 찾는다고 쫙 끝까지 간 게 이제 퀸즈 마지막 롱아일랜드 끝 퀸즈 끝 리들레까지 가가지고 또 예배당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예배당 어떻게 장소가 없나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걸어 올라갔는데 리들렉에서 예배당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새로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또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층 1층 2층 해가지고 아래층 정말 제가 해왔던 카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또 성장해서 확장해서 3주년 예배를 뉴욕 교계 목사님들까지 모셔다가 또 잔치를 또 다 했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단이 벌어졌느냐. 그 성전 확장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집사 부부가 있었어. 대부분 다 30대 그 젊은 사람들인데 유독 50대 정도 된 그 건축업을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건축업을 하니까 이 남자가 많이 했었죠. 거의 주도적으로 이 리모델링을 다 한 거죠. 그리고 3주년 예배까지 탁 드리고 났는데 그 집사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팔아요. 팔아서 이거 몇 번 뒤집으면 제가 예배당 져드릴게요. 그래. 아니, 나는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예배당을 공사를 해놓고 팔아서 몇 번 이렇게 뒤집으면 이거는 집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집장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그 직업의식이 발동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되팔자는 거야. 얼마에? 아유,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묵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 말을 목사가 안 듣는다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을 다 모아다가 말이죠. 물질 공세를 하면서 제가
못 이겨요. 성도는. 성도가 이렇게 막 나가면 목사는 한계가 있잖아. 대하는 게. 영적으로 자꾸 힘들어지고 기도가 안 나가. 막 가는 이 상대를 목사가 같이 막 갈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 두 번 또 그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 헌장이라면 저 목회할 생각 전 평생에 오직 완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만 보고 배운 게 목회밖에 군대 가서도 군인 목회했고 오직 이것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2년을 제가 교회를 의도적으로 떠났다 이런 얘기 제가 언젠가 이 수요 위대한 18이라든지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간증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저에게는 아픈 추억이죠, 아픈 기억이죠, 상처죠. 목사가 정말 주의 일에 목숨을 걸고 올인했던 목사가 2년을 떠났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두 번 다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이전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특정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는 특정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주도하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복을 받는데 내가 했어 라는 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목사도 내 말 들어 이건 거야. 연예인들 다 나보고 온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하고 확장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업을 하는 나의 역할이 컸어. 내가 돈을 낸 거야. 내 기술을 투자한 거야 거기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목사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이후에 제 교회 다 들어오죠. 눈으로 귀로 다 확인했죠. 하나님 철저하게 응징하셨어.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깜짝 놀랄만한 이 한인사에서 큰 사건이 있을 만큼. 나는 몰랐지만 현장 그 당시에는 다 교회 들어왔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응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은 뉴욕이 사명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왜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뉴욕이 사명이 아닌가 봐요. 선교사로 중국이든지 떠나시죠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말리는 시인이가 더 밉다고. 정말 아니 뭐 목회 실패하면 떠나는 게 선교사냐? 아니 왜 주일은 실패해야만 하는 건데? 뭐 실패자 찌그러기 갖고 뭐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공식이 있는 거야? 내가 안 되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니야? 왜 그렇게 적용하냐? 난 그게 너무 자존심 나해. 내가 갈 때 가고 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를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안게 되었지만 다시 나 반드시 일어나서 복수할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증거할 거야. 그게 뉴욕 종국회 시작이야.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2년 됐어요. 저는 12년 된 것만으로 저에겐 기적이야. 난 3년 될 때 떨렸어. 급성장을 한 건 감사했어. 해요. 근데 우리 뉴욕 종국회 3년 그때가 급성장했을 때였어요. 꽉 찼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 막 행사도 막 하고 막 그냥 1년 만에 성종 확장하고 겁났어 또 그때. 12년 왔어요. 난 그 자체만으로 난 기적이야. 너무 기적이야. 그러고 나서 12년 만에 새 성전 확장 이전을 하게 됐어요. 저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찌그러져서 나가는 건 난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나 얘기하면 건방지겠지만 그래도 난 그래요. 나 성격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내 자존감 지켜주세요.
기왕에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해놓고 목사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간증이 되겠습니까? 이번 성전 이전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리에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도 간절할 수 있지만 이 거리에서 정말 루킹 스페이스 포 처치를 하면서 그 거리에서 이 정말 그 애절함 간절함은 이 심장이 쪼그라들 정도로 현장을 보면서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나가는 남들 의식하지 못하게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추워서 괜히 뭐 콜록콜록 하는 것처럼 눈물을 닦아가면서 더 애절하고 간절하고 심장이 정말 쫄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12년 전에 교회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쓰셨는데 목사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성전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성전 이전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발견돼 참 좋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불렀어요. 특히 일레 집사, 서집사 불러다가 확인시키고 결정은 우리 집사나 교인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계획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내가 막 결정하지 말자. 이번 일은 한두 사람의 개인의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주도되었다가는 나중에 이것도 발목 잡힌다. 철저하게 이번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왜? 이 스피어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성경이전은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어디서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 추측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우리 하동 목사의 역할이 컸어요. 우리 온나회에서 예배드리려고 했을 때에 제안한 것이 시범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를 하동 목사가 얘기했던 거 맞나? 하동 목사를 다 같이 겸손한 거야. 그냥 하동 목사 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3주를 시범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온 교우들이 작아도 우리 지금 예배당처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처소가 필요하다. 이걸 전부 다 익스피리언스 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냥 목사가 강구하고 설교할 때 듣는 거와 달리 공감을 하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왔느냐?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각자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다니면서 오피스 스페이스 폴 리스 뭐 이런 광고 했으면 사진 찍어다가 막 각 단체 카톡이 올리고 이게 그 이유로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과부의 동전 투입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목사가 지시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자. 그렇게 또 결정이 돼서 지난 주일날 특별 헌금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손들라 그러면 곤란하겠죠? 지금 우리 새로 이전할 성전이 기도대로 되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적합하게 하나님께 적절하게 주신 것이 저는 변두리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 사이드에서 저 호스트 세컨 11, 10 그런데 좀 후줄구리 한다고 하면 좀 쌀까봐 그런 거지 사실은. 쌀까봐. 참 되더라고. 근데 여기 결정된 거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너 왜 자꾸 변두리에서 왜 돌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언 팍에서 블랙 파스트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그 주변 말 종일 도는 거야. 타임스퀘어하고 그 브라이언 팍하고 그다가 딱 걸린 거야. 성령의 인도하면 이건 대박이야.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세요? 우리 혜원 집사는 목사님 6개월 동안 지난 여름에 더운데 괜히 고생했네. 괜히 고생하긴 그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지 뭐. 우리 성동이처럼 찬송가도 뭐 몇 장 부를까 그러면 늘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박이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과정을 동기를 쭉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in his time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척제 적소에 거기서 필립이라는 잘생긴 친구 만나가지고 거기 보게 된 거죠. 장소 맞았죠. 그 다음에 사이즈, 솔직히 맥시멈 5,000불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것도 부담스럽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얼마 했다는 얘기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말 안 할게. 뭐 창피하다고 할 수는 없지, 간증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00불이라고 도 배가 되는 판국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가격대에 공간도 이거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1,900인가 되거든요. 거기는 2,500이야. 가격 대비, 사이즈 대비, 지역 대비 이건 하나도 말에 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계약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제가 세 번째 확장 이전하는 이제 기회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팔자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누가 했다라고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그 지난주 헌금이 또 놀랍게도 간증이니까 할게요. 계약을 하려면 Security Deposit 3 months 플러스 First month payment까지 해서 몇 달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오죠? 그 가격 그대로 지난주 헌금이 나왔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부족하지도 않았지만 넘치게도 안 주셔도 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주시면 들어가서 공사도 좀 하고 뭐 좀 그 다음 사실 들어가면서도 이제 전쟁이야. 뭐 지금 이렇게 나오더니 헌금이 거기 간다고 배 이상 나오겠어요? 이렇게 또 주지 방정맞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준비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 계산이 기왕이면 한두 달치라도 좀 준비하고.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정원교회에서는 기적입니다. 네?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적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면 힘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 있지. 자기가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느냐 안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하게 해서 한 명에게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니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주변을 움직이는 거야.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전 이전이 지난주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또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죠. 정탐이 탐방 또 갔어요. 저는 계속 그 주변을 가지고 금요일 기도하기 전에 새로 이전할 성전에 가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갔어요. 그 건물을 다 살펴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비즈니스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다 꼼꼼히 보면서 이제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보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놔야 되겠습니다. 이 계단이 2층이긴 하지만 좀 가파른데요.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 자동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도 자동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니까 세상에 저 조그만 엘리베이터 하나 놔주시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올 공간이 없었어. 그래도 우리 막 기도했어. 하나님 엘리베이터 하나 놔주세요. 그때 저게 나온 거야. 이 건물 세입자들 감사해야 돼. 기도해서 저게 생긴 거야. 다 경험했거든. 안 되면 되게 알아요. 기도하니까 다 돼. 그러니까 그 건물에 가서도 이웃과의 관계, 그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 제목을 찾은 거야. 아, 이 기도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그 성취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 성취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돼요.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선줄로 알고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성취하고 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흔한 말로 상식이 되고 반복이 되는 일상이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증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거가 되고 제가 오늘 마지막 간증하고 끝낼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난주 월요일 타임스퀘어 예배 현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하나도 없을까요? 저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기 타임스퀘어가 춥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응? 추론해보세요. 못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우리 왜 올라갔어? 그래서 기적. 장철수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그랬잖아. 왜 우리만 올라갔을까? 그래서 내가 자꾸 박사 그래가지고 박사 자꾸 내가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그쵸? 근데 이게 난 이건 또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일어난 기적이에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가면 예배당 이 계단을 나는 먼저 본다고 통제를 자주 하니까 데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항상 긴장 상태니까 예배당 열렸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텅 비어 있으면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게이트 탁 나갔더라고. 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당 저기 이제 막혔네. 그리고 갔더니 거기 시큐리티 그 경찰이 이 추리가 마스크를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눈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눈이 마주쳤지. 저 사람 날 아나?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 같아. 웬만한 그 거기 시큐리티 경찰들도 많이 아는데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거의 이제 그 앞에까지 갔더니 나보고 이렇게 오래. 오더니 바리케이트를 써 열어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게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그러더라고. 그래서 singing 너 때문에 개방해진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래. 할렐루야. 사람이 통제해도 하나님이 통치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기도 제목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잖아. 난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 아래 처음엔 바닥에서 광장 안에서 같이 예배드렸다니까. 그다음 어느 날 갑자기 저 빨간 계단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라고 자꾸 또 지시하셔. 왜? 거기 올라가면 진짜 드러나잖아. 그냥 광장 안에서 하고 사라지면 되는데 저기 올라가라는 거야. 왜요? 저기가 너 강단이라는 거야. 우리 찬양대 성가대석이래. 진짜 그 은혜가 이 감동 먹는 거 조심해요 여러분. 쪽팔림을 감수해야 돼. 그런데 주목사는 또 단순하고 무식한 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5년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신 거는 철저해. 이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 방해 없이 저 강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게 맞네. 어저께 나왔어 지난주에. Because of you래. 통제된 이 계단 강단을 너 때문에 오픈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맞네.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는 거야. 그 시큐리티가 저기 NIPD도 시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공이. 그래서 다시 그 사진 좀 보세요. 제가 너무 할렐루야하고 두 손 들었더니 한용사는 가만히 옆에서 이러고 있길래 두 손 들어 있어. 따라서 들어가지. 옆에서 같이 예전에 넌 오늘 사진 찍어라. 그래서 이제 앞에 셋이서 요즘 우리 셋이 많이 나가. 셋이면 어떻고 뭐 나 어쨌든 나 혼자도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 은혜 받은 가족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 이 가족하고 또 한 가족 또 한꺼풀 더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보다도 이렇게 주변에 은혜 받는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잡는 걸 더 좋아해요. 은혜 받는 사람들. 끝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같이 사진도 찍자 그러고 막. 기적이죠? 사실은 이게 진짜 기적이야. 이런 게. 자, 뉴욕 정원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유용교회가 있습니다. K타운에 이어서 이제 브라이언 파크에 있는 교회 유용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일명 의미적으로 변화산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 귀신 들린 삶의 현장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무용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because of 주목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because of 지저스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당이 오픈되는 거죠. 개방이 되는 거죠. 뉴욕 정원교회 복 받았습니다. 두 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적은 말씀 플러스 순종 이꼬르 기적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이 희생이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에 모리아산에 재물이 없을 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겠다고 올라갔던 그 이삭과 같이 희생이 없는 순종 있을 수 없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그 순종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렇게 쉬워요?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뉴욕 정원 기적이 상식인 교회입니다. 이 기적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정원교회는 이제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은 두 가지,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죄다 구경꾼이었어.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은 구경꾼, 한 명 어린아이가 기적에 만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참여했던, 순종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적을 합작했던 어린아이 한 사람,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의 5,000명과 기적에 참여하는, 경험하는 한 사람의 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참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몸소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 성탄절에 이 정도면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Because of Jes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들을 방해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헤롯 왕도 그랬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His 플랜은 His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His place와 His people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